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창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기쁨의 시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장면은 다시 보아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만 로마 군병들에게 포박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끌려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대제사장의 집 근처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뜰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 갑자기 여종 하나가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도 그 도당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가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던 믿음의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오늘 밤에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자 곧바로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처럼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그런데 왜 이러한 베드로가 오늘 이처럼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나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멀찍이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차마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가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떨어졌던 베드로는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의 이유는 베드로가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서 결말을 보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을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면 내가 이 사람이 수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숨기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말을 먼저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누가 뭐라 해도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면 베드로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비추었던 빛이 베드로에게
또 비추었던 것이죠. 그러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되자 바로 나약한 베드로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경제적인 타격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세파가 밀려옵니다. 마음속에도 상황 속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밀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이러할 때 내 곁에 신앙의 동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절감하게 되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선택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회주의적인 자리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우상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과 850대 1을 대결로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 서 있던 그 자리, 필요에 따라 선택한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섰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의 1인자인 달라스 월라도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색깔이 분명치 않은 회색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하듯 하며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선 자리는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으니 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랜 시간 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욕망과 탐욕 앞에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쉽게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타협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심지어는 자기 삶의 제약이 따르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감추면서 적당히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분별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표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태,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태,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상태.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60절 이하에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버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울며 통곡하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될 장본인이 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 변합니다.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가 후에 복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베드로, 겁장이 베드로가 탐태하게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변하여 어떤 고난도 박해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되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읍시다. 깊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생각하는 기회로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를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 영혼의 본향은 어디인가 말이죠.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살 때 우리들에게 닥친 어떤 고난도 능히 참아낼 수 있는 나침반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사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3가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결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낯선 환경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성도의 구별된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빛을 가져와서 우리 삶에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 짓눈을 냈던 어두움들이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쏜살같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두운 죄, 또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두운 삶의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빛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로 들어오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요. 동시에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주 작은 죄까지도 고통을 느끼고 또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서 오래된 거, 숨겨져 있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마구마구 하나씩 가려져 있던 어두움들이 드러나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저희 경우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파노라바처럼 지난날에 생각지 않았던 모든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반응하는 건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입가에선 회개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으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죄가 더럽고 취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곧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그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빛에 가까이 하니 자신 안에 있었던 어두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교회사 연구자 클레멘스가 순교 흔적을 찾아 기록한 것에 의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항상 가슴에 수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때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눈물이 쏟아져서 베드로에게는 수건이 필요했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곳에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통 교회와는 달리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장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세 손가락이 장식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닭의 울음소리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세 손가락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었어.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멀찍이 따르지 말고 바짝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찍이 따르면 나를 놓치게 되니까. 너희 시선이 내가 사라지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분명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발 이제부터라도 멀찍이 따르지 말고 가까이 바짝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너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유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 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하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숨통을 열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아빌라 테라사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리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자.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역할을 맡고 중한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성품과 삶의 모습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KC 전도사님, 오진환 집사님과 부모님, 그리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 위에,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5부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코비드-19 행사는 지난주까지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로 무사히 잘 마무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오진환 집사님과 강현석 형제, KC 전도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들 택한이를 천국에 보내고 힘든 마음을 견디고 계신 양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고해 주신 안창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 계신 김영록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예배로 모이겠다고 주장하는 민 목사의 계획에 관계없이 저희는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릴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